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이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는 이 자기 원수들이 자기에 대해서 퍼뜨린 모든 악담에 대해서 결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그는 이 시편 26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올림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악인들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해 왔습니다. 8절 말씀에서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장소는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저 투박한 천막에 불과했기 때문에 뭔가 사랑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성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두셨고 그곳에 임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나왔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이 구약의 성막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취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저 구약시대의 성막과 같이 초라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왕이 성막을 사모했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그냥 종교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결코 그의 믿음이 희미할 수가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총, 은혜는 분명히 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만 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명만을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노래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이 원수들을 가리켜서 죄인, 살인자라고 불렀고 또한 그들의 손에 사악함과 뇌물이 있다라고 폭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폭로하는 이 말은 결코 이 다윗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미움이나 증오심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을 미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대적할 때 행했던 악행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저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최후와 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자신이 저 악인들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의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걸을 것이니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방금 전의 말씀에서 다윗은 죄인들의 사악함과 그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미래를 예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더욱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순종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써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온전한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할지라도 그는 자기에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계속 비뚤어지고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다시 구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구약시대의 성도로서 장차 오실, 이미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구속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봤으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회중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가 서 있는 바 구원의 반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비록 다윗 그 자신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붙잡아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석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의에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의 인생 길 중에 큰 위기가 와서 그의 소망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히 영원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지식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얘기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 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찬송을 드리면서 이 시편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회중 가운데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와 함께 동일한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다윗은 지금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중이었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각각 각자의 자리에서 원수와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역시 믿었습니다. 자, 비록 그의 상황은 아직 똑같았고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 역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미리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담대하고 명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고 계속해서 넘어지며 계속해서 지옥과 심판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확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지 못하고 그분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함과 공포감이 계속 남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주시어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해달라고 반드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0분간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